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기를 당기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월에 마지막 큐티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그날 정말 상황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모든 변하는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깊게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시편은요, 왕이 전쟁을 이긴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건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시입니다. 그러면 왜 육적인 왕은 이런 시를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왕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왕을 왜 세우는 겁니까? 왜 왕이 중요하죠? 특별히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갑자기 인간 왕을 원했을까? 우리가 이 접근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왕이라는 존재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오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을 무조건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도 육적인 사람은 세 가지 이상의 세상을 이제 절대로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주 들었듯이 그 유명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뭘 말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영역 이상의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은요, 몸의 이 감각이 느끼는 쾌락과 눈이 느끼는 쾌락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느끼는 쾌락 외에 다른 즐거움은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고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전부를 집착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무섭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정욕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 정욕 중에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의 정욕이 정말 센 분들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몸을 꾸미는 장신구에 한 달 월급을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의 요구를 거절을 못해가지고 각종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강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정말 강한 분들 중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이 엄청나게 강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너무 세서 안전을 추구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랑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많이 배웠어도 안 배운 척하고, 할 말이 있어도 절제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 본능,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공격받고 질투받을 만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수백억대 부자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좋은 시계를 차고 모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형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뭐하러 이런 모임에 이런 시계를 차고 왔어? 네가 이런 시계를 차고 오는 바람에 상처받고 박탈감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근데 그 순간 위험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시계 하나 차가지고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시계를 남들 다 줬다는 거예요. 왜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격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랑을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랑의 욕구가 자기 보호 본능을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공격당하잖아요. 즐거워요. 아,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구나. 즐기는 거예요. 그 자체를 즐기는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진다.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를 표현하고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들이 정말 강한 분들이에요. 뭐 그게 이렇게 내성적이냐, 뭐 외향적이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강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나를 보여주고 나를 표현하고 인정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어진다? 집에 먹을 게 쌓여 있어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인데, 그게 뭐냐?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정욕은요,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형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들이 어릴 때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장 같은 걸 수집해요. 그리고 이제 방에다가 막 주렁주렁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형상을 가진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도 자랑할 만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차가 있든지 집이 있든지 하여튼 간에 이생의 자랑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은요, 그 자녀를 기를 때도요, 자랑할 만한 자녀로 길러요. 자랑할 만하지 않으면요, 안 나타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가장 쓰레기로 여기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렇게 허무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형상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종교하고 만난다.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웅장한 신전과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 때 작고 가난하고 소박한 우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우상 중에 그런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 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 부처님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소박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형상에 언제나 금칠을 해놔요.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그 우상은 일단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남자라면 근육질에 강인할 것이고, 그 우상이 여성이라면 분명히 젊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나 이 비너스를 보세요. 젊고 아름다운 그 여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목의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신도 나의 자랑거리거든요.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이 종교와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도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설교자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건 절대로 이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들렸는데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몇 명 다니는 교회인지 그것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본당 안에 몇 명 들어가고 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러는 거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어떤 형상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랑할 만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정욕이 뭐냐? 바로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자랑할 게 없으면 나 대신 자랑할 만한 뭔가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 왜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왕이라는 존재는요,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세금을 내고 유지시켜주는 그 백성이 없으면요,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나라 백성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정권을 운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의 본질, 제도라는 것의 본질은 다 군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군중들이 왕이라는 자기들의 대표를 세우고 세금을 내서 그 사람의 궁전을 지어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급의 옷을 입혀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나라의 왕을 통해서 결국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대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올라가면, 그리고 애국가가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선수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합니다. 금메달 땄어. 영광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선수가 받는 거예요. 연금을 누가 받습니까? 그 선수가 받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이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력이 이 정도다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자랑할 만한 왕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게 없으면요, 내 자녀가 왕이 돼가지고 그 자녀가 자랑할 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게 없으면요, 내 배우자가 우상이 돼서 그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왕은 잘생기고요, 화려하고 학벌이 좋고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어요. 군대도 그대로 있고 기마병도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으면 군대가 사기를 잃으면서 패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면요, 반드시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형상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죽을 만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요, 차가 초라해지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이 좁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여줄 만한 게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낸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 바로 그게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정욕이 있는 곳에는 우상이라는 왕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없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형상이 처음에는 없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한계예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외에 다른 세계를 포착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 세 가지 정욕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존재의 본질이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굳이 우상이라는 형상이 필요하지 않았고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강해지면 자랑할 만한 형상, 우상, 왕이 필요가 없어져요. 영적인 세계가 강해지면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약해지면 이생의 자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형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형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모세라는 영의 사람이 돌아오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갔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뭡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니까 그 즉시 올라오는 정욕이 뭐냐?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고, 이 정욕이 사람을 지배하면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에 집착한다, 형상에 집착한다.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면요, 걸어 다닐지언정 들고 다닐 명품백은 있어야 돼요. 자랑할 만큼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요, 자랑할 만큼 예쁜 아내, 자랑할 만큼 공부 잘하는 자녀가 없으면 기죽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막혀버리니까 이 자랑할 만한 형상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사사 시대에 어디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택자를 말하면서 쓴 표현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택자를 표현하기를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정말 정확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택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본질이 제사장이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겁니까? 이 말의 본질이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왕 같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본질이고 그의 직업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인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겉모습이나 하는 일은 직업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면 이생의 자랑보다 성령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마치 제사장처럼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뭐냐? 겉으로는 보이는 세계의 왕 같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업이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제사장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분의 직업은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지탱하는 힘이 뭐냐? 열심히 돈 벌어서 차를 사겠다, 자랑할 만한 집을 사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탱하고 거룩과 구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가도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걸 눈여겨보는 분이 있다라고 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회사원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에요. 직업은 회사원이지만 본질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회사원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보면 주부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하는 일은 주보지만 본질이 제사장인 거예요. 운동선수 같은 제사장이 있고 예술인 같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왜 불신자는 이 시를 절대로 쓸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이 시의 구도를 보시라 이거죠. 1절을 보시면 그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즐거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기뻐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샀을 때 기뻐하고 백을 샀을 때 기뻐해봤지 예배 드릴 때 기뻐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생의 자랑에 지배당해서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의 구조를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숭고한 왕관을 말하고 4절에 영원한 장수를 말하고 5절에 존귀와 위엄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원인으로 뭘 지목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질 세계의 왕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착하고 그것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의 본질은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의 속사람이 제사장 같아야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원들 중에서요, 제사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노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제사장 같은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이런 시를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분명히 왕 같지만 제사장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 같은 왕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분이 겉으로 보나 이제 불리는 명칭으로 보나 제사장이 맞아요. 장로님도 그런 장로님들이 있죠. 직분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날마다 비싼 차를 좋아하고 반듯한 아파트 좋아하고 그런 게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틀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돈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 같은 목회자 중에도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형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제사장 같지만 왕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겉사람만 보면, 직분만 보면 제사장 같은데 속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같았는데 직분 때문에 관계를 깨버리고 교회를 뛰쳐나오고 돈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기사가 났는데 교회 권사님이 성도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400억 원대 사기를 친 거예요. 제사장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좋아하는, 우상 좋아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볼 땐 제사장 같은 장로님, 제사장 같은 권사님, 제사장 같은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입만 열면 땅 이야기하고 애들 성적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르내릴 때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물질에 집착이 끊어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 자유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장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냐 이거죠. 여러분은 내가 소유한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도 없이 소유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큐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계속 여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느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충만해지면 그때서야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 억제가 되면서 형상에 대한 집착은 그때서야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는 힘으로 이생의 자랑을 이기셔서 다 오늘 하루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형상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형상이 사라질 때 우리는 끝도 없이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긋지긋한 이생의 자랑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이생의 자랑과 내 마음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모두가 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